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예, 사람이 주어가 되죠. 사람이 뭐다? 그죠?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말하는 거죠. 말하지 말라. 말을 좀 붙이는 게 우리는 편하시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시험을 받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 다르게 그 앞과 뒤가 그렇게 순서가 있고 인과가 있고 발전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다다 끊어집니다. 그냥 약간 나열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시련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둘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유혹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라고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시험은 그냥 전부 다 유혹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울 거예요. 헷갈립니다. 잘못하면. 이게 다 뭐 영어로 테스트만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명이라는 뜻도 있고요. 유혹이라는 뜻도 있고요. 예. 시험 본다, 확인한다 이런 뜻이 다 있는 단어예요. 옛날에 고대 언어들은 단어의 뜻이 좀 중첩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걸 다 구분해서 쓰지만 발전되어 있는 시대라서 단어들을 구분해 있는 걸 씁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한 단어가 너무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이 어떤 유혹이 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시련, 내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아무 잘못 없이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혹은 뭐냐? 죄의 유혹이에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에게 뭐를 주는 거? 기쁨과 즐거움을, 쾌락을 가져다 주는 유혹이 나한테 찾아온단 말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떠올라. 오늘 한정이래. 자, 이러면 이건 유혹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밥맛 떨어지게 이건 꼭 내가 회식하고 직장에서 회식하고 상사가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하면 이건 저거 맨날 회식한다 그러고 저거 고가에서 빼버려. 자, 이러면 시련이에요. 이걸 시련이라고 부르는 거고 내가 금식하는 중에 그 뭔가 TV를 봤든 화면을 봤든 누구 얘기를 들었든 뭐 갑자기 머릿속에 상상력이 떠올랐든 뭔가 먹고 싶은 게 떠올라서 금식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 다시 하고 오늘은 이걸 좀 먹을까? 자, 이러면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을 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느냐 즐거움이 오느냐를 보셔야 돼요. 다른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건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이 되는 거고요. 즐거움이 오는 건 내 욕망을 채우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구분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가져다 주느냐예요.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유혹은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건 없습니다. 너 고통받지 않을래? 어머, 고통받아야 되는데 좋아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유혹은 없어요. 고통을 주는 유혹은 없어요. 다 쾌락을 주는 유혹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유혹인데, 자,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유혹은 하나님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앞에 봤던 믿음의 시련은, 고난은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실수나 죄 때문에 결과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올 때가 있어요. 내 잘못을 연단의 도구로 삼으셔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나를 그냥 연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은요,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쉬워요. 그런데 유혹은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유혹에 주는 대상은 사실 사단이고요. 그리고 사단이 유혹하는 걸 사람이 속아서 스스로 욕망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혹은 오로지 자기 책임으로 들어갑니다. 이래서. 그래서 아예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서 내가 시험 받는다, 이런 말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오늘 금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거리 뭐 치킨이 있다 칩시다. 누가 갑자기 치킨을 사들고 왔어.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갖고 금식을 하나 안 하나 보려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적의 죄를 짓나 안 짓나 이거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죄를 짓는 함정을 파는 건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요. 조금 더 어렵게 설명드리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죄 또는 어두움 또는 사망을 직접 안 하세요. 직접 안 하고 다 사단시켜서 합니다. 사단한테 허락을 하죠. 직접 안 해요. 부정한 걸 아예 손에 대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암묵적으로 허용해주고 사단 이렇게 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안 한 겁니다. 예, 안 한 건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자, 시험을 받지 않는다.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여기 시험 뭐라고요? 유혹입니다. 다 유혹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유혹을 못해요. 욥기만 보셔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고소고발을 합니다. 고소고발을. 유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소고발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 증명 한번 하라고 해봐?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가서 해보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죄를 진 게 없고 잘못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단이 뭐 죄 지으려고 유혹을 해봤겠지만 짓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오는 모든 테스트는 다 뭐예요? 시련, 고난 가운데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 저게 죄를 짓나 안 짓나 한번 보자. 저기 옆에다가 돈 좀 갖다 줘봐. 저기 그 권력을 좀 쥐어줘봐. 저기 그 뭐 유흥, 뭐 여자, 뭐 도박 이런 거 한번 갖다 줘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존재 또는 악 그 자체에 유혹을 받지도 않고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아요. 악과 연결고리 자체가 없으십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오해가 아니라요. 면피하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내 앞에 갖다 놨으니까 내가 넘어갔지.
나를 이런 상황에 환경에 놨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안타깝지만요. 죄진 건 다 내 책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나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빨리 가셔야지 뭘 책임을 회피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용서받으니까 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책임 있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책임 회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나라, 책임지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책임 있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내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뭔가 딱 봤는데 이건 내가 할 일인 것 같아.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일을 안 했어. 누가 하겠지. 귀찮아, 내일로 하겠지. 그러면요, 천국이 되지 않아요, 거기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불편하거나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다치거나 하는 일이 100% 생길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곳에는 천국이 생길 수가 없어요. 책임 회피하는 곳에는 천국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뭐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에 취약하다는 걸 알고 그 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한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 나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꾸 외면하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뭐 어디 가서 인격 수양해서 안 돼요. 그런 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안 하신다고요. 아예 이런 걸 안 하신다. 그러면 지금 사람은 왜 유혹을 받느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주어는 그죠? 이게 한국말로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까지가 주어 같지만 원문으로 가면 그냥 사람은이 주어가 돼요. 사람은 서술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시험 받는다예요. 시험을 받는다. 시험 받는다. 그래서 자기 욕심, 욕망에 이끌려 유혹돼서 시험을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 받는다. 보통 유혹을 어떻게 받는 거냐면, 자, 유혹을 어떻게 받냐? 자기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욕망이죠. 욕망. 보통 우리가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 욕망에 끌려라고 돼 있지만 이끌려예요. 욕심에, 여기서 말하는 끌려는 저기 그 매력에 빠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취향에 맞다 그게 아니라 욕심에 내가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욕심을 내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욕심을 소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속아요. 속임, 미끼의 꿰임이란 뜻이거든요. 속임이에요, 속임. 자, 욕망을 따라가면 속아요. 뭐라고 속아요? 이거 먹으면 행복해. 이거 사면 행복해. 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이거 못 먹어서 불행해. 이거 못 사서 불행해. 저 자리에 못 올라가서 불행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 시작이 뭐라고요? 욕심, 욕망,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그래서 사람이 자족을 하잖아요. 아예 유혹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유혹이 안 들어간다고.
내가 얼마를 먹었든지 간에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배불러 배가 터질 것 같아. 남들이 볼 때는 한 공기도 안 먹었어, 밥을. 근데 나는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러면요, 옆에 그 사람이 뭐 그 다음에 빵을 갖고 오든 뭐를 갖고 오든 안 먹는다고요. 자족해야 유혹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득 채워야 유혹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가득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막 엄청 부어주셔가지고 막 차고 넘치게 디립다 붓고 막 기쁨이 차고 넘치고 막 평강이 넘치고 복이 넘치고 막 기적이 날마다 터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죄의 유혹을 안 받을 것 같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은 줄이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요? 그릇이 작으면 조금만 부어도 찹니다. 이해되세요? 나는 작게 만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나를 자꾸 작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오늘 굶지만 않으면 행복하다. 이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편의점 가서 빵 하나 우유 하나 먹었어? 하루 먹을 거 다 먹었습니다. 이제 행복해 이제. 근데 지나가는데 점심에 갑자기 누가 막 스테이크를 썰어? 막 소고기를 먹어? 예. 하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신수양으로 될 것 같아요? 예, 아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는 실제로 구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족해 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 기본적인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이게 좋게 표현하면 그 생존 본능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에게. 그 욕구를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잠 안 자면 어떻게 해?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할 건데, 그럼? 이 욕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욕구 자체는 생존 본능인데 생존 본능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우리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하면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부터 시작해서 착착착 차고 올라가면 나중에 자아 실현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 뭐냐고 잘 생각해 보면. 추상적인 말이에요. 자아 실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딱 뭐다라고 정의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게. 욕구가 끝나질 않아요. 끝나지를. 그래서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 욕망 때문에 뭔가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속아요. 이거 해야 행복하다, 이거 해야 안전하다, 이거 해야 기쁘다라고 속아요. 자, 속으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 야고보서에서, 제가 생각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바로 그 구절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15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낳는다예요. 뭐를? 죄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쓴 신학적인 문구예요. 그 욕심이 들어왔어, 속아서. 그죠? 그러면 이거 욕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품어요, 사람이. 품는다고. 품으면 결국 뭐가 된다고요? 죄를 짓게 된다고요. 죄를 짓게 된다고. 여기에 기쁨이 있어, 여기에 행복이 있어, 여기에 안전함이 있어, 여기에 구원이 있어로 넘어가요. 자, 이러면 하나님 볼 땐 우상숭배, 세상사랑이 되는 겁니다. 죄를 져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에 끌려다니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화목해지시고, 이 화목한 관계를 누릴 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 내 영혼이 육신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이 다스리는 걸 못하면 거꾸로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영혼이 끌려다녀요. 역지배를 받는 거죠. 끌려다니면 이 사람 무조건 죄 짓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짓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환경의 취약함 또는 개인의 어떤 그 취약점들이 있죠. 각각의 그 능력이 다르거나 상황이 다르거나 훈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취약한 지점부터 죄를 져요. 절대 이 패턴은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끌려가면 그러면 무조건 그걸 품고 있다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뭐를 사 먹으려고 해도 최소한 사다가 먹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계속 품고 있어요. 그거를 중간에 안 내려놓고 품는다고. 내려놓으면 돼요. 네, 여러분 한 번 들어왔잖아요. 잘 안 내려와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죠? 여기서 새는 죄입니다. 죄의 유혹이 지나가는 것 자체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는 못 막아요. 왜요? 육신에서 그런 보고 듣고 뭔가 느낀 것을 계속 내게 뇌에다가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 자체는 못 막아요. 그런데 뭐는 막을 수 있다고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고요. 그건 막을 수 있잖아요. 이끌려 가서 품으면 사실상 게임 끝난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시간 문제지 중간에 못 끊습니다, 잘. 그래서 여기를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죄가 낳는다. 뭐를? 사망을. 여기서 죄가 장성하다 돼 있는데요. 죄가 성취한다, 완성한다요. 죄가 이제 뭘 해? 실제로 뭐를 해요? 죄를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건강을 망치든, 인간관계를 망치든, 돈을 망치든, 영혼을 망치든, 복을 깨트리든, 뭐든 망가뜨려요. 죽인다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뭐라고요? 자, 자기 어떤 욕망이 있고 탐심이 있고 거기에 끌려가서 속으면 그러면 품게 돼 있죠. 그 욕심을. 어머, 이건 사야 돼. 자,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품으면 무조건 죄를 짓게 돼 있고 죄를 짓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무조건 사망이라는 결과가 와요. 뭔가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뭔가 내 인생에서 굉장한 손실이 마이너스가 뜨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결과가 끝나요.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성도들한테 얘들아 그러니까 죄 짓지 마 라고 할까요? 아니요. 뭐라고 하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형제들아 뭐하라? 속지 말아요. 속지 말라고.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속지 말라고.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근데 밥을 많이 먹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조금 먹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고.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기엔 상관이 없다고. 아무 영향이 없다고. 속지 말라고. 이 물건을 사야 돼. 사면 행복하고 못 사면 불행하고. 속지 말라고요. 어머 이건 사야 돼.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밤새가지고 오픈런 해가지고선 그 물건을 샀어. 한정판이야. 예. 그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다고. 그걸 얻었다고 해서 복되지가 않다고요.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근데 이 속지 말라가 보통 뭐라고 많이 번역되는 거냐면 속는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빗나가지 마라, 길을 잃지 말라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잘못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탐욕에 이끌려가지 말고 뭐에 이끌리라고, 뭐 손잡고 가라고요? 여기서는 말씀이 되겠죠? 말씀에 손을 잡고 가라. 그럼 속지 말라고 했으니까, 잘못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진리를 가르쳐줘야겠죠?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절 읽습니다. 첫 번째 문장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온갖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완벽한 선물은 뭐다?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건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속지 말라고. 은사와 선물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다른데 의미가 같아요. 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선물이고 이제 좋은 선물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진짜 기쁨, 진짜 평안, 진짜 만족, 진짜 행복, 진짜 구원이라는 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우리로 치면은 뭐 보통 이제 대학부터 많이 시작을 하니까 완벽한 대학, 완벽한 학과 진학하고 졸업해서 완벽하게 취업 길을 걸어가고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딱 낳아서 완벽하게 기르면 내 인생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모습 그대로가 최고의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인생의 진로가 펼쳐져.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난하게 생각하는 뭐 대학, 그다음 취업, 그다음 결혼, 출산으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내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그냥 그걸로 완벽하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를 누릴 수 있다고요? 진짜 선물의 포장지를 뜯는 일이라는 거죠. 와, 이거구나. 이거. 야,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야, 이런 과정을 겪고 살게 하셨구나. 야, 이 일을 하게 하신 게 이거구나. 이 사람 만나게 한 게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내 몸이 주는 탐욕에 이끌려 가시면 속습니다. 내가 볼 땐 저 학교가 좋아 보이죠? 내가 볼 땐 저 직장이 좋아 보이죠? 내가 볼 땐 저 배우자감이 좋아 보이고 내가 볼 땐 자녀가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죠? 그거 속지 마십시오.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진짜 좋은 선물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신 거 받으면 사실상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는 변함없다. 없다예요. 없다인데 뭐가 없다? 예, 그림자가 없다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그가 주어인데요. 원문으로 보면 변함과 그림자가 주어입니다. 변하는 것이나 그림자가 그에게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변하거나 그림자가 지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지 않다는 거죠. 창조주니까. 변함없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약속한 대로 좋은 걸 우리한테 주셔? 그럼 무조건 좋은 게 와요. 늘 이거를 믿고 유혹에 넘어가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싸움으로 가는 거죠. 사실 나중에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제일 좋은 게 뭘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가 낳았다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곡식의 첫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요. 무슨 의미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어떻게 하신다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로 삼을게 라고 해서 뭐를 하냐? 뒤에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돼 있는데요. 뜻을 따라라고도 번역해도 되고 이거 동사라서 그가 우리를 뜻하셨다, 원하셨고 자녀 삼았다, 낳으셨다예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음이죠. 그죠? 구원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에 속지 않을 수 있다고? 육체가 주는 그 욕망을 따라서 속아서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는 일을 안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심겨지는 건 그동안은 뭐가 있었다고요? 육체의 욕망, 탐욕이 있었다고. 얘가 자꾸 우리를 이끌어요. 죄악으로. 속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는 뭘로 심어놔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심어요. 진리의 말씀을 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주제가 뭘로 바뀌냐? 들으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심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서 거짓에 속아서 거짓된 구원, 거짓 기쁨에 속아서 죄짓고 망하는 일을 안 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그러니까 말씀을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집어넣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19절부터는 다른 주제로 바뀌어요. 자,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듣는다 그러면 듣기만 하니까 듣고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듣고 행하기까지 하는 걸 우리는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듣고 스쳐 지내보내는 건 성경이 말하는 듣는다, 믿는다, 영접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있어서 야고보서가 논란이 있었던 것 뿐이죠. 자,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주제가 뭐라고요? 사람이 왜 죄의 유혹을 받는가? 그리고 죄가 유혹하는 거, 욕망을 따라가면 구원받는다,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그 속임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 속지 말고 진짜 좋은 건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걸 허락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녀로 삼아줬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줘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19절 이하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아 주어져 서술어 알아라예요. 명령문입니다. 알아라. 형제들이 너희는이니까 알아라. 명령문을 했어요. 뭘 알아야 되냐?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듣기는 빠르게, 두 번째 말하기는 느리게, 세 번째 화내는 것도 느리게 해라. 이거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야고보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잠언에도 나오고요. 성경 전체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냥 인류의 지혜입니다. 네.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한다? 듣는 건 빠르게, 말하는 건 느리게, 화는 느리게. 자, 듣는 거 빠르게 하는 거 알겠죠? 누가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들으시라고요. 내가 말하다 말고 옆에서 얘기하면 들으시라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요. 사람 말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다스려야 되냐? 듣는 건 하여간에 빨리 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누구는 얘기해줘. 귀는 2개, 입은 하나. 예, 2배로 하라는 얘기도 해요. 자,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잘 귀를 열고 들으세요.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말은 그 다음에 하라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데 다 안 듣고 말부터 하시는 분, 또는 듣는 중에 이거 나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걸 참고 인내하시고 싸워 이기셔서 끝까지 들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 말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빨리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제발 남의 말 끝나기 전에 할 말부터 떠올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듣고 있으면 희한하게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지 싶은 그런 말들이 떠올라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왜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말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뭐 할 거니까 끝까지 들을 거고, 무엇보다도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니까요.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의 첫 단추는요, 잘 안 들어서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위계의 문제입니다.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자, 동등하면 누구 먼저 할까? 이거 뭐 동전 던지기 할 수도 없잖아. 가위바위보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누가 얘기하면 다 끊고 이렇게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굳이 위계를 따지면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죠? 하나님,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먼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남자 먼저, 그 다음 여자.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하나님 먼저, 지도자 그 다음에 남자로 가야 되나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그냥 교회의 그 공동체나 그 업무에 따라서 위계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교회에 어떤 부서가 있으면 부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빨리 듣고 천천히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 빨리 듣고 천천히 말하면 화낼 일이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자, 화는 더더욱 더디하셔야 됩니다. 성질 부리시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그죠? 사람이 성내는 것, 사람의 분냄은 뭐 한다? 이루지 못한다. 행하지 못한다. 뭐를? 하나님의 의를. 화가 나서 홧김에 또는 열정적으로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의가 조금 넓은 개념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또는 하나님께 상급이 되지 못한다, 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다 해석이 되는데요. 뭐가 됐든 화내서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화내면 안 되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는 무슨 얘기예요? 이 순서가 깨지면서 나오는 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화도 더디 내면 문제가 안 생겨요, 보통은. 근데 사람들이 언제 화를 내냐면 말을 하다가 야,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자, 나도 말 좀 하자. 자, 이러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말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위계가 있어. 지금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생각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아니 성경 말씀이고 뭐고 하네. 오늘날 이게 잘 안 맞잖아. 뭐 너무 힘들잖아. 아이 그 주 4일째까지 할 건데 아이 그 중간에 끊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저기 저 대충 합시다. 자, 그 성질을 부리기 시작한다.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화를 낸다. 목소리를 키운다. 그러면 아무리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나름 논리적이고 그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것 같아도 다 틀어집니다. 이미 스타트가 잘못됐어요. 왜요? 안 들었다는 얘기죠. 안 들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동등한 관계는 알아서들 하세요. 뭐 사실 의미가 없어요. 동등한 관계는 알아서 계속 친구끼리는 누가 먼저 얘기하든 그냥 들어주고 얘기하고 뭐 또 오해가 생겨도 풀고 잘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위계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다. 위아래가 명확하다. 자, 그러면 무조건 듣는 거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니까 따지지 말고 들으세요. 자, 결혼하셨으면 남자가 위에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위에 있습니다.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목사님, 시대착오적이십니다. 네, 하지 마세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라고. 네, 저도 몰라요. 써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아, 목사님 남자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아, 몰라. 어째 남자로 태어난 걸. 할 말 없어요, 나도. 어떡하냐고. 그렇게 만든 걸. 그냥 가시라고요, 제발. 저도 제 윗사람들 있어요. 절대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있고 답답한 일이 수없이 많아요. 말 안 합니다.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저라고는 성질 없어요. 옛날에는 어리석어서 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일이 더 잘 되고 빨리 되니까 했어요. 의견도 내고 손 들고 얘기하고 아 그거보단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깨달았죠. 아, 참 사회성이 없었구나.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 어디 가나 미움을 받는구나. 여러분 아세요? 일 잘하는 사람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라는 건 정말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뭐 어디서 들어봤을 거 아니야. 여러분 어느 직장을 가든 대체 불가한 인력이 되십시오. 그 말하시는 분 갈아치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성공한 인생도 그 자리 갈아치우면요. 제가 봤을 때 5년, 10년 뒤에 그 강연 딴 사람이 할걸요? 대통령이 대체 불가합니까? 어떤 업무에 어떤 사장님이, 회장님이, 연구 담당자가 어떤 강의를 뛰어나는 강사가 대체 불가능해요? 다 대체 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근데 희한한 건요, 세상사가. 누구는 대체 불가능하지, 누구는 안 바꾸냐? 내 사람은 안 바꿉니다. 일을 그지같이 해도. 내 사람, 나랑 친분이 있고 신뢰가 있고 은인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그 사람 안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잘 들으세요. 신뢰를 얻는 첫 단계이기도 하고요. 지혜로운 방법의 첫 단계고. 지혜도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믿음도 듣는 겁니다. 누구랑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람과의 신뢰를 얻고 싶으세요? 들으세요. 윗사람이면 먼저 무조건 들으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들으시라고. 아니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로 되냐? 예수 이름 부르면 다 되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따지지 말고 들으시라고. 아멘. 그러고 너무 좋은데?
야, 이래도 되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데, 내가 괜히 부끄럽네? 해도 믿고 가시라고요.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제발. 들어야 삽니다. 시대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기분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요.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가끔은요, 안 될 것 같은 거 시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희한하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나보다 먼저 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공해낸 사람들이잖아요. 제발 들으세요. 최소한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먼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있다면, 그럼 그냥 제 말을 들으시라고. 그럼 최소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저와의 신뢰관계는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대기업에 취업 못 시키고, 어디 번듯한 건물 하나 지어주지 못해도, 예? 최소한 우리가 믿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반대로 또 인간관계에 적으면 여러분은 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가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 대비 좀 시원찮아도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을 들으셔야 신뢰가 쌓여져요. 근데 그게 없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 틀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시겠습니까? 저한테 잘할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잘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라고. 그러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놀랍게 좋아진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 정도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절대 안 망합니다. 왜요? 평생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그 정도로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내 평생에 하나님 한 분은 제대로 믿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된 사람들이면 이 땅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손가락 안에는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복이에요. 제일 좋은 거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얘기했으니까 그 1세기에 그 초대교회 교부니까 그런 얘기 하시지. 어거스틴은요, 기독교 역사에 거의 내노라 하는 망난이에요. 어려서 집 나가고, 술 마시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도 좀 하신 것 같고, 애 낳고 버려가지고 사생아도 있고, 진짜 어떻게 이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음주, 감호, 도박 다 하고 집안 완전 말아먹고 혼자서 다 생쇼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이게 가능하겠냐고,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좋은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니까. 속지 마세요. 육신의 그 이끌림을 따라가지 마시라고. 어머 저거 먹어야 돼. 어머 저거 사야 돼. 어머 저 자리 올라가야 돼. 아니에요. 그건 다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제 진짜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걸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 전에 아우 좀 답답해 죽겠네. 그냥 이것 좀 하시라고 막 성질 부리고, 기도도 성질 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한때는 성질 부리면서 기도했고, 제 분에 못 이겨서 악에 받쳐서 울며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질 부려서 무릎만 망가졌습니다.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 지르는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기도한다고,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넌 내 거야 임마. 근데 좀 성질 좀 죽이지. 얘 좀 이렇게 물에 담궜다 뺐다 좀 해야겠구나. 얘가 그냥 펄펄 끓고 있네. 이렇게 몇 번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아요. 내가 그 옛날에 구했던 거 다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제일 좋구나.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화내지 마십시오. 성질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화가 나는 일들,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험한 일에 처했을 때 분노하는 거 맞아요. 누가 갑자기 칼 들고 뭐 소리 지르고 화내야지. 그럼 뭐 그거 환영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내 말 하려고 화부터 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전에 내 기도부터 들어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는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듣는 걸 빨리 하십시오. 듣는 것부터. 자, 그래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냥 명령문이니까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내버려라. 그 다음에 받아라예요. 뭘 버리래요? 그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버리고, 얘는 그냥 버리고 그리고 뭘 받으랍니까? 예,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구원의 말씀이란 뜻이죠.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히 받으라고. 무슨 얘기예요? 들으란 얘기입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라. 네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은 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들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미 들어있는 건 빼야 된다고요. 하고 싶은 말은 다 던져놔야지 상대방 말이 들린다니까요. 하고 싶은 말을 다 버리셔야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거라고. 기존에 있는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집어넣으면 터져요. 머리 터진다고. 다 버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 자기 부인입니다. 이해되시죠? 내 생각 틀렸다. 내 몸이 주는 신호들 정확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라는 것도 최고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 내려놓고 우선 듣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하시면 머리 터지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계속 흔들리고요. 아침에 기도했다가 점심에 유혹 받았다가 저녁에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냥. 흔들려면 힘들어요. 몸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겸손히 받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듣기만 하면 되네 라고 할까봐 그 다음 얘기를 하나 더 붙입니다. 2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되어라. 어떤 사람? 예,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쓰는데, 그죠?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예요. 들었는데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들었으면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신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거고요. 행동하는 사람은 이게 진짜 영접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고요. 자, 이게 진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공부해야지라는 말을 들었어. 운동해야지라는 말을 들었어. 그럼 들었으면 내 한 건 듣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공부하고 운동하면 이 사람이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심겨졌다,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얘기한다고. 아닌데요. 저는 공부해야 좋다고, 운동해야 좋다고 들었고 믿고 있는데요. 라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뒤에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는 것은 영접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저기 가면 대통령이 날 만나준대, 연예인이 날 만나준대, 재벌이 날 만나준대. 아는 건 영접한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들었으면 가서 만나야지. 날 만나준다는데 가야지. 가면 만나준대 라는 정보를 얻은 건 여기서 말하는 듣는 개념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제발.
현대인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갖고 똑똑해가지고 말은 청산유수야. 하나도 안 합니다. 하라고. 해야 돼요. 할 건 해야 됩니다. 22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명령문이니까 너희는이죠. 뭐 하지 말라? 되지 마라. 어떤 사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라. 듣기만 하여라고 돼 있지만 직역하면 단지 듣기만 하는 사람처럼이라고 번역이 돼요. 뭐뭐와 같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단지 마치 듣기만 하는 사람처럼 자기를 속이지 말래요. 무슨 얘기죠? 듣기만 하는 사람은 뭐를 속이는 거라고요? 나는 말씀을 받아들였다. 나는 잘 들었다. 라고 스스로를 속인다는 얘기예요. 들은 거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라니까 예수 알지? 나 구원받았네? 아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공증하면서 세례를 받아야죠. 나 예수 아는데? 천국 가겠네? 못 가요. 그렇게 해선. 아니 오늘 저기 가면 공짜로 밥을 준대. 알고 있으면 배가 부릅니까? 음식이 배달 와요? 아니요. 가야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기가 쉬워요. 나 믿었는데 왜 안 되지? 나 한 거 같은데? 안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고 믿고 한 사람들은요. 걱정을 안 해요. 왜요? 믿었으면 들으시고 알아서 응답할 거니까 뭐 하라고요? 평안히 가라고 돼 있잖아요. 난 기도했어. 이제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겠지. 이제 난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못 기다리겠으면 이따 저녁에 한번 또 기도하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기도까지 끝났는데도 왜 걱정, 근심이 드느냐고. 믿음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빨리 다시 기도하면 되지. 믿음을 구하면 되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져서 되겠어? 근데 이거 될까? 뭐 서로 얘기하면 답이 나옵니까? 한참 얘기해 그거를. 그 시간에 차라리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가 그 실수를 자주 한다고. 왜요? 사단이 정말 귀신같이 속이거든. 와,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잘 속여요. 하는 순간 벌써 속았어. 그럴 정도로 잘 속여요. 저도 여러 번 당해갖고 정말 뼈아픈 실수를 많이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붙잡아 주려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 신앙은 혼자 못합니다. 뭐 가나안 성도 교회는 안 나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분들이 진짜 교회를 몇 군데나 찾아봤을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쓸만한 교회가 없어. 말씀대로 하고 진짜 제대로 하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몇 개나 찾아봤냐고. 여러분 대전에만 교회가 2,500개입니다. 대전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이요. 요즘 웬만하면 유튜브에 설교를 올릴 텐데 그러면 2,500개 중에 한 2,000개가 올린다고 칩시다. 그럼 최소한 못해도 200개 이상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 내 집 근처에서.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국에서 유명한 교회 한 20개 들어놓고 다 별로구만. 갈 데가 없어. 나는 혼자 성경 보고 저기 헌금은 저기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어디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뭐 하고 나는 자원봉사하고 그걸로 내 신앙생활 유지하란다. 라고 승질 부리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라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나.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도자 갈아치우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아세요? 교회 목회자가 너무 거의 이건 말도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시는지 아시죠? 교회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 목회자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쫓아내면 뭐 훌륭한 사람 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들으시라고. 이게 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화내지 말라고. 제가 봐도 제 경험상도 그렇고요. 제가 주변에 봐도 그렇고요. 억울할 때가 진짜 많아 보여요. 성질 날만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알지. 승질 부리지 마라. 니들 어떤 마음이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겠어. 와 이게 하나님 이러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벌어져. 근데 승질 부리면 니네가 망하는 거야. 하지 마. 그래도 먼저 들어. 참어. 이게 사는 겁니다. 길 가다가 정의 구현한다고 선빵 날리지 마시고요. 예? 먼저 한 대 맞으시면 이제부터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한 대 맞고 그 다음 때리시면 훨씬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내가 주먹질한다고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 같습니까? 미쳐 날뛰는 사람 몇 사람 내가 잡아다가 족친다고 뭐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천국이 낙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거 얘기하는 정치인들한테 속지도 마시고 안 된다는데 하나님도 안 된다는데 자기가 뭐라고 된대 속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요. 끝까지 들으시라고. 그러면 할 일이 뭔지 알게 돼요.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계속 자극할 겁니다. 승질을 긁을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의 인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네. 2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저 근원이에요. 그는 뭐다? 뭐뭐와 같다입니다. 뭐와 같아요?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사람과 같다예요.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은 거울만 보는 사람 같다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뒤를 보니까 2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는 계속 그는입니다. 그는 뭐한다? 잊어버린다예요. 잊어버린다. 그래서 동사가 하나 더 있긴 하죠. 자, 간다죠, 간다. 얼굴을 보고 갔어. 자, 이게 뭐 굳이 다 씁시다.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본 다음에 갔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여기쯤에 뭐가 묻은 걸 봤어. 그리고 집에 가면 정확히 어딘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선 해야 된다고요. 거울을 보고서. 이해되시죠? 그럼 거울 보고 난 다음에 거울 덮고 나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히 찍을 수 있나? 못해요, 여러분 사람. 게다가 이 당시에는 지금 거울도 아니에요. 청동 거울이야. 더 흐려. 근데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만 듣기만 하면 나중에 안 된다고요, 실제로 구현이. 정확하게 말씀을 기억나지도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들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뭐라고요? 즉시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1분 뒤일 수도 있고 1시간 뒤일 수도 있고 하루 뒤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2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길죠? 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거울에 비유를 했으니까 율법을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죠?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이다. 뭐한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자,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붙들고서 내가 죄가 있든 적든 많든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란 뜻이죠. 2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복 받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복 있다, 복되다,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복을 받는다고.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계속해서 계속 받으면 내가 아무리 그동안 복이 없는 삶이었어도 결국 더 채워지면 이기는 거잖아요. 결국 복이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면. 그렇다면 2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앞에는 다 조건이니까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예요. 헛되다. 헛것이다. 뭐하면? 누가 자기가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다스리지 않고 마음을 속여요. 그러면 헛되다. 이 사람의 경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신앙 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생활은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을 빠르게 하면, 듣기부터 해야 되는데 말하기부터 하면 이 사람의 경건 생활은 망가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여요. 뭐라고? 난 믿고 있어 라고. 그러면 경건 생활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길긴 하지만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다? 이것이다 라고 돼 있지만 이것이 이제 총 두 가지죠. 1번, 2번. 1번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 구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웃사랑입니다. 구제, 이웃사랑.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거룩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거룩,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제로 하는 거라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자기는 세상에 이끌려 살지 않고, 그죠? 하나님 따라 살아가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야 진짜 신앙이지. 뭐 말만 하면 진짜냐 하는 거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구제는요,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여전히 많지만 사회적으로 많이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가 진짜 무슨 생계를 책임질 정도가 아니라 조금 큰 뭐 사고가 났다든가 뭐 큰 병에 걸렸다든가 소위 큰 돈이 들어가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때 이제 기금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많죠. 또는 이제 뭔가 좀 어려운 일 있을 때 조금씩 도와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오늘날 실제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제일 큰 건 사실상 현대는 육신의 건강이 망가지거나 정서적,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이거를 품어주셔야 돼요. 옛날엔 진짜 못 먹어서 죽었다니까. 근데 요즘은 먹고도 죽어요. 왜? 몸이 병들거나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저 사람 가서 손잡아주고, 뭐 동성이면 막 품에 서로 안아도 주고, 어깨도 도닥거려 주고, 말도 좀 들어주고, 그죠?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뭐 좀 뭐 몸에 좋다는 거 있으면 좀 나눠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실제로 해야지. 뭐 말로만 뭐 제가 기도할게요. 아유,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은근히 바빠요. 그러니까 소위 은근히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삶이 대단히 분주해 보이지 않아도 뭔가 잔잔하게 할 게 많아져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생각보다 뭐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게 정상일까 싶어요. 시간이 나오면 공부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구제하거나 또 권면해주거나 문안해주고. 그러면 바쁘지 않아요, 하루가? 바빠야 정상이에요. 뭐 대단한 사역을 안 해도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여러분, 우리 몇 사람이나 품고 기도하십니까? 몇 사람이나 하루에 찾아가서 연락하시냐고요. 해보세요. 바빠요, 생각보다. 정신이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래놓고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야,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음이 좋지. 내가 말씀 잘 듣고 있어. 여러분, 이 자기 기만에 빠지시면 안 돼요. 사단이 그걸 은근히 부추겨요.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복음을 겸손히 받으시라고. 야, 이런 나를 또 사랑해 주시는구나. 야, 참 내가 갈 길이 멀었는데 나를 또 이끌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용서받고 사랑받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복도 받고, 그리고 이제 나도 차고 넘쳐 흘려 보내주고. 자, 그러기에 하루가 바빠요. 그죠? 자, 자기 개발하기도 바쁘고, 그죠? 뭐 자기 인생을 가꾸고 가정을 가꾸고 교회를 가꾸는 것도 바빠 죽겠어요. 예, 쉴 틈이 없어. 예.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시간 남을 때 잠깐 뭐 유튜브 좀 보고 뉴스 좀 보고 나면 그럼 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부족함이 있으니까 운동하다 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걔 때문에 너무 바빠요. 시간 조율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정상이죠. 우리가 진짜 실천으로 움직이지 않는 건 사실 다 말뿐이라면 그건 헛것입니다. 헛것. 속지 마세요. 말뿐인 헛것이에요. 최소한 내가 진짜 기도할 거면 한 사람씩 붙들고 몇 분씩이라도 해보세요. 10명만 놓고 기도해주면 여러분 30분, 1시간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냐고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제일 쉬운 거, 이웃사랑이 진짜 제일 쉬운 거, 중보기도 해주는 거. 그거라도 제대로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겸손히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리고 진짜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 행동함으로 옮기면서 정말 내가 진짜 믿는구나 스스로 자기 증명이 될 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관계적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진짜 이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서 내 삶의 그런 기쁨도 평안도 사랑도 주시는 생명과 복도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 쪽에서 무조건 예수님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안 됐는데 뭐 믿음이 좋아, 뭐가 잘 되겠지, 그냥 막연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붙들고 울며 불며 매달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유일한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자, 우리한테는 너무 쉬우면서 단순하면서도요, 아차하는 순간에 속고 뭔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고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짓에 속지 않도록,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좋은 걸 주시는 그 시작,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 그 시작을 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믿었다면 진짜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실제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 있고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기 증명이 되는 신앙, 내가 봐도 남이 봐도 확실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결실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으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에서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가난한 자는 당당하게 부자는 겸손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시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과 복을 주십니다. 13절부터 18절에서 시험에 관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유혹이라는 의미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성격의 시험을 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지 보시려고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시험은 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사람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은 욕망에 이끌려 속임에 빠집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죄를 짓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방치하면 장성하여 사망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욕망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과 선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 전해주신 복된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19절에서 27절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빨리 듣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화를 내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대충 듣고 자기 말하기 바쁜 사람은 말씀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주고 자신을 지켜 세상에서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빨리 듣고 겸손히 받아들여서 온전히 지켜 행합시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생명과 복을 더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